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려면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단락으로서 우리가 아담부터 어제까지 노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성경에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좀 시작을 해서 생명의 노선을 간 사람들이 이제 요셉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부터 또 하나의 시작이 되죠. 모세부터 이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바로 이 사무엘까지,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윗부터 결국 그 나라가 이제 포로가 되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또 포로 때까지, 또 포로가 돼서 다시 그들이 70년 만에 이렇게 귀환합니다. 귀환. 또 그래서 이 포로된 귀환 후부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또 이제 재건하죠. 재건하고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의 그 구약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아브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람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사실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생활인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삶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안정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다. 알다시피 아담 이후 이제 모든 피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타락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름을 받았을까? 우리하고 동일하죠.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사람이 최종적인 타락을 했죠. 사람이 아주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배반, 어떠한 안 좋은 일에 대한 그런 모의를 늘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자기를 지키려는 어떠한 성을 싼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문화, 세상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세상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는 것은 곧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바벨탑에 쌓여진 그 벽돌들 하나하나에 다 우상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사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귀신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 구조가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다가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은 여호수아 20장 2절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에게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라고도 하고, 또 죽었지만
하란이란 그러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마 어떤 일을 했는가? 아마 어떠한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파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번 정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너는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2절에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2절 3절에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 이제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여기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냥 우상을 숨기고 세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세상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 있어야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놀라운 것 가운데 나타나서 그분의 빛비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끌려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나타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부름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금방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항상 지체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진흙탕 가운데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거기 떠나려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서 형이었던 이 하란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긴 떠났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라 하란 땅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이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는 뭐 데라, 아버지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버지가 또 하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형의 죽음도 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뭐 내적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어떠한 충격 중에 하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죽는 거죠. 그것이 뭐 큰 일도 많지만 그것이 가장 어떻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올 때 그것은 바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형 하란이 죽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27절 28절을 읽어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그냥 쓴 게 아니죠. 뭐 사람의 족보를 쓴 게 뭐 누구 죽었다 했으면 자리도 모자랄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라 그랬을 때 아마 주도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아마 이 하란이었을 것이다. 야, 여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왜 떠나냐?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그 하란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하란에 멈추고 거기서 정착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두 번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읽어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이상 부르셨어요.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은 어느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뭐 어릴 때, 또 아마 중학교 때,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생각지 못할, 뭐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형 하란의 죽음, 또 아버지의 죽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죽음, 건강의 죽음, 실제로 사람의 죽음, 아니면 사업의 죽음, 여러 가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는 그런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나오게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다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약속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민족이라는 것은 나라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이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대에는 천년 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와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거에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졌고, 두 번째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다는 건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속한 모든 것,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사실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 안에 있고,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참된 실제는 성령이죠. 왜? 성령 안에 아버지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나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 아브라함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그 아브라함의 복의 참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다 뭐요? 성령을 소유했고, 또 성령 충만으로 능력적이고, 또 성령이 흘러나오므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의 참된 실제, 하나님의 실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들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그 성령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그 축복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뿐만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3절과 창세기 22장 18절 이거 보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로 구원,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구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영원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오래 살고 영생하려는 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의학도 과학도 발전시키지만 해결할 수 없죠. 왜? 이 영생을 가지려면 이 우리가 사람들이 왜 죽는 이유를 알아야 돼.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뭐예요? 죄예요, 죄. 죄의 시작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과학이 발달해도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바로 참된 왕으로서 사단을 끝내시고 바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여기서 내 씨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누굴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구나, 구원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지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나이가 많고 부인을 봐도 이제 모든 것이 여자로서의 모든 것이 끝났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밤에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하늘의 별이 많습니까? 진짜 이게 우리도 종종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좀 쳐다보면 별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별 속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깊이 그 수많은 별을 보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게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영희 목사님이 가장 쉽게 신앙 믿음을 가지려면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 바라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바라보는. 영으로 바라보면 그게 진짜 이루어집니다. 영 안에서 모든 것을 참된 실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 여겨질 수 있는 오직 이유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면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행한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제단은 사실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예배라 그러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단을 그렇게 쌓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우리의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제단,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뒤에 12장 8절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뭘 했어요? 장막을 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인류들은 자기를 위해서 벽돌로 성을 쌓습니다. 자기 집을 쌓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 무엇을 했어요? 장막을 쳤다는 거. 뭐 텐트죠, 텐트. 텐트는 뭐 금방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정착하고 부르지. 너무 여러분 이게 집을 좋은 집 사고 큰 집 사고 비싼 집 이러는 거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가지도 못해요, 주님 오시면.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월세를 산데 전세를 산다고 생각하시고 나그네길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이 나의 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장막을, 내 인생이 바로 나그네길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장막을 치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길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활. 노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